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설교의 주제가 살아계신 주였습니다. 살아계신 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도 죽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여러분 부활절,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부활절 다음에 다가오는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절 다음에 찾아오는 교회 절기가 뭐죠? 네, 맞아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께서 오순절, 즉 예수님이 50일을 계신 건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평안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빗장을 걸고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뭐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왜 하필 이 말씀을 숨을 내쉬면서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이건 의도되지 않은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이 의도되지 않은 것을 행하지는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리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리라는 창조주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훅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신 겁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입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서 지으셨지만 이제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겠다는 창조주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무엇을 통해서 창조되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 영적인 인간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죽기 직전까지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기억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분부한다는 말은요, 아주 당부를 한다,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정말 이것은 중요한 말이니 너희들이 특별히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이니까 죽기 직전이, 죄송합니다. 죽기 직전이 아니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승천하기 직전에 하셨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이니까 이것을 마지막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레이트 커미션, 사명을 주셨죠.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온 세상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사명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제 자신감이 들고 이제 기쁨과 확신에 차서 이제 막 나가고 싶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 전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 온 사람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서 고향 사람에게 전하고 싶을 것이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다시 해외로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예수님 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수 없으니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에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이제 가옥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는 이제 마구간이 있고 뭐 이렇게 잡동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2층이 이제 주거 공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간이죠. 3층은 뭐냐면은 일종의 뱅킷을 할 수 있는 파티 공간이에요.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얼마나 큰 다락방이었으면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큰 저택의 다락방에, 평평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 어머니와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 뒤 찾아오는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을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바로 이때로부터 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은요, 그 신앙이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요, 성령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부활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크게, 가장 깊게, 가장 강력하게 분부하신 그것,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섬토교의 모든 교우들,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오순절이 되기까지 우리 성령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해서 정치가가 아닙니다.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지요.
목사이자 국회의원. 뭐 미국에 이제 존 허컵이라는 사람이 이제 목사이면서 대통령 그 후보로도 나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꼭 이제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정말 성경에 빠삭한 사람이죠. 종교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권력을 함께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했겠습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갈릴리에서 나온 이 목수 출신의 한 사람이 우리 니고데모를 혼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느니라. 육은 육을 낳는 것이고 영은 영을 낳는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우리에게 새로운 영이 생기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네가 성경의 중심 내용이 그거인 줄 알지 못하였더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언젠가 성령을 주실 것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새로운 신인류가 태어나서 새로운 영적인 인류들이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중심 내용인 줄 네가 알지 못하더냐? 이스라엘의 선생이 어찌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단을 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과 미국, 기독교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지식으로는 다 알죠. 들어봤죠.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알지만 다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분위기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감정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에너지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들어는 봤으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들어는 봤으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치 성경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지만,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이스라엘의 선생 소리를 듣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브란슨 선생님이, 목사님, 도대체 성령이 뭡니까?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체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감을 못 잡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맨날 성령 그럽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모든 것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힘으로나 능으로는 못하느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 성령 그러는데 도저히 말을 못 쫓아가겠어요. 뭐 알아야 제가 그 끼죠. 나 답답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성령이 뭡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은 이제 그분은 이제 1.5세시니까 이제 제가 영어로 설명을 드리는데, God's presence residing within me.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뜨거워진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목자처럼 우리가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모시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막 살면 안 됩니다. 귀한 결정일수록, 중요한 결정일수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모시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삶의 웨이스트가 많아요. 시간의 웨이스트, 힘의 웨이스트, 물질의 웨이스트가 많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 진리로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니까 자꾸 목사만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해줄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어. 그냥 목사님만 보는 거죠. 뭐가 안 되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을까? 목사님 저렇게 못 가르치실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젖먹이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목사가 좀 부족해도 나와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목사가 뭐 대수롭습니까?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내 교사, 내 전도사님, 내 선생님,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성령님, 젖먹이의 입으로도 권능을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선생님을 감동하시면, 성령으로 나의 목사님을 감동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살리시는 진리의 음성,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지 사람의 전이 아닙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가 충만한 거, 언제 어디서든 기대가 충만합니다. 왜냐? 나의 기대는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역사하시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살리시고 힘주시고 새로운 일을 만드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그 설교 듣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강단에 서시건, 누가 성경을 들고 날 가르치시건 간에 자꾸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보다 성경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왜 저렇게 못하시지? 자꾸 인간적인 거.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젖먹이를 들어서 권능을 세우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정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압도하셔야만, 도미네이트 하셔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도미네이트 되지 않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 뭐냐면 성령님께 압도가 되지가 않으면은요, 이게 살아요. 머리가 삽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심, 후회가 계속 반복이 돼요. 결심과 후회가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로 압도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입맛도 바꾸시고 내 욕심의 맛도 바꾸시고 내 내면을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능력은 성령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뿐이에요. 권능은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설득해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말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로 하나님은 지혜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미련한 거예요. 원래 스투핏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미련한 것을 전하고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데 믿는 걸 보면 우리는 어디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혀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역사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성령을 아는 사람은요, 미련하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십시다. 난데없이 사람 붙잡고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십시다. 야, 얼마나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영생 받으십시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미련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왜요? 미련하게 그것을 우리가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전부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화될 수도 없어요. 전도할 수도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 우리 성령님의 역사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성령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기독교는 성령을 받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을 모르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모르면 뭐가 되겠어요?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예? 수박을 겉핥는 거죠. 수박 겉을 아무리 핥아보세요. 무슨 맛이 나겠어요? 떨떠름한 흙맛도 나고, 무슨 맛? 오이 맛도 나고. 그게 수박 맛입니까? 수박 맛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을 먹어야 돼요. 타서 그 안에 있는 빨갛고 시원하고 그 물이 많은, 그 주스가 많은 그걸 먹어야 내가 수박을 먹은 것이 수박. 물론 겉딱지도 수박의 일부긴 하죠. 저것도 수박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저거 핥아봤다고 해서 내가 수박을 먹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수박을 먹은 게 아닙니다. 분명 수박이 일부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요, 수박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 빨갛고 달고 시원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기는 믿습니다. 제자의 소리를 갖고 있어요. 제자의 칭호를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그래? 뭐 언젠가 바뀌었죠? 지나치셨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안수하셔서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저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정말 아직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는 언제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과연 나는 성령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를 가르치고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를 성화시키고 계신가?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에게 능력을 주고 계신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믿은 지 30년 된 사람도 40년 된 사람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일 염려했던 게 뭐예요?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나실까 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은요, 그거는 내가 저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셨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멀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 뭐예요? 이 땅에 죄악이 폐괴하고 너무나 폐괴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떠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제 물론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라고 알고 있지만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한 정말 양심 있는 기독교인 중에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한국에도 굉장한 영향을 준 우리 우찌무라 간조, 내천 감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저도 젊을 때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샘터교회 문턱을 밟으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어린 자나 신앙이 오래된 자나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원초적인 설교죠. 기초적인 설교죠. 베이직이죠.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된 분들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 그랬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아무리 뉘우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품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와 동행하기 전까지는 내가 버렸던 하나님, 내가 뛰쳐나왔던 내 아버지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나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령 받으려면요, 두 번째로 세례가 필요합니다. 회개로 충분치 않아요. 회개하지만 이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마음을 열고 아버지, 내가 뛰쳐나왔던 당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례를 3번이나 받았습니다. 세례 많이 받은 분들 많죠, 여러분. 초코파이 세례, 초코파이를 얻기 위해서 받는 세례. 영광에도 이제 군대에서 혹시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초코파이를 얻기 위해서 받는 세례. 우리 아이들은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 세례 받기 전까지 내가 결혼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김태희를 얻기 위해서 B가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멤버십처럼 내가 이 교회 멤버가 되려고 그러면은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세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 성령을 주시는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뭐가 세례입니까? 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걸 말하죠.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물속에 푹 들어가는 바티조, 물속에 푹 들어가는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푹 다시 끌어올려지는 것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예수에게 내 운명을 건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에게 내 운명을 걸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때 세례 받는 사람은 뭐예요? 쫓겨나는 것을 각오하고 받는 거예요. 이때 세례를 받으면은 가족들이 알고 친척들이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알면 세례를 받으면 쫓겨납니다. 죽기도 합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요. 불이익이 많죠. 그런데 그럴 정도로 나는 예수에게 내 운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진주 장사꾼처럼 다 팔고 예수 하나를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받는 것이 세례였다는 것이죠. 세례는요, 예수만 붙잡는 겁니다. 예수만 붙잡는, 예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으니 나는 예수를 꼭 붙잡겠습니다. 이게 세례지. 이렇게 받는 세례가 진짜 세례고, 이렇게 받는 세례가 죄사함을 주는 세례고, 이렇게 받는 세례가 성령을 주는 세례지요. 멤버십으로 받는 세례가 성령을 주는 세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도 하고 침례교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제 세례파이기도 합니다. 쓸데없이 받는 세례,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은 세례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예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말고 살 길이 있습니까? 예수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어요? 예수 말고 지옥에 안 갈 길이 있습니까? 저 성경 공부, 예수 믿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도 다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여러 차례 드렸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만나지만 나에게 보여주신 건 내 지난날의 모든 죄가 착착착착착 영화 필름처럼 그냥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라고 느끼는지, 내가 죄 덩어리입니다.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 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고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오면 나는 파괴되어 버릴 것 같아요. 난 터져버릴 것 같아요. 공포입니다. 공포 그 자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인데 내가 붙잡을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돈이었겠어요? 인간관계였겠어요? 가족이었겠습니까? 내가 붙잡을 거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그때 생각나는 거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피, 예수 붙잡고 예수님, 하나님 나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난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진심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난 지옥 갈 것 같아요. 죄덩어리니까. 그런 크라이시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본체, 내 진짜 본질, 내 참된 모습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내 참된 모습을 느끼면은요, 그 위기 크라이시스를 느끼면 예수의 십자가 안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 예수 아니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실 유일한 나의 구주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것이 세례예요. 여러분은 이런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이와 같은 세례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는 그런 것을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진짜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만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망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와 같이 간절하게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그와 같이 간절하게 예수를 붙드는 자에게 죄사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들여 만드신 선물입니까? 그렇게 쉽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공짜로 주셨지만 쉽게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그 아버지의 눈물을 치르면서 만드신 그것을 알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는데 그건 돈이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에 대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시면 내가 정말 도전합니다. 아버지요,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예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 가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를 붙잡을 수 있겠죠. 우리 브라이언 선생님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카니 집사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브라이언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요 threshold, 그거예요. 내가 브라이언 선생님을 보니까 요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눈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를 붙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이들에게는 죄사함이 임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시죠. 노아가, 홍수가 이제 거의 끝났을 때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죠.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진흙탕에 앉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물이 아직 안 말랐을 때 진흙탕에도 앉는 것이 까마귀는. 그래서 까마귀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새를 보냈어요? 비둘기를 보냈죠.
비둘기는 어떤 새예요? 마르기 전까지는 땅에 발을 딛지 않는 새입니다. 땅이 완전히 마르기 전까지는 앉지 않는 새,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앉지 않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성령님은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까마귀에 비유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진흙탕에 앉지 않으십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은 곳에는 오지 않으십니다. 죄가 사해진 곳에만, 죄가 말끔하게 씻겨진 그곳에만 앉는 것이 바로 그것이 비둘기와 같으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훌륭한 신자는 받는 것이 성령이고 나같이 초짜 신앙인은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 없으면 하나님에게서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